오늘 설교 제목은 화목제물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세우셨다는 단어입니다. 세우셨으니라는 말은 원래 미리 정했다라는 말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며 곧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각자의 일을 분담하셨습니다. 그 일은 아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동산 안의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인간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곧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복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의 정의로 벌하셔서 죽이셔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시는 일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우셨다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뜻이 담긴 것입니다. 25절에서 또 주목해야 할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죽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죄 짓기 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그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 깨뜨렸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 약속을 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가해자이며 하나님은 피해자이십니다. 가해자인 인간이 피해자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죄인이 된 인간에게 화해 악수를 청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25절에서 말하는 바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죄 없으신 아들에게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 할 만큼 죄와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대전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와 죄인까지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항상 사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항상 긴장이 감돌고 화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화목시켜줄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형입니다. 제사함 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깨뜨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언제 왜 계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과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다라는 말의 뜻 속에는 제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주인은 쇼윈도우 안에 팔 물건을 잘 보이게 전시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화목해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인간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은 양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양이 흘린 그 피는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죽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 대신에 잡아 죽인 양의 피를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와 화목하십니다. 양이 양을 잡아 죽인 그 사람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보시고 양을 잡은 그 사람을 사면하십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자는 반드시 양을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죄 대신 죽은 양의 피를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피 흘려 죽는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에 대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범한 인간들과 화목해 하는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세우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의 뜻은 은혜의 자리 또는 덮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와 더 이상 원수로 지내지 않고 친구로 지내기 원하느냐? 너는 너의 슬픔을 내게 말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나와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냐? 물으십니다. 정녕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화목제물로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바로 그 은혜의 자리인 시은 자, 은혜 베푸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덮개라는 의미의 화목제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덮개는 무언가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덮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깨트린 원수입니다. 진정으로 그 죄가 덮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덮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황소와 염소가 그것을 드린 자의 죄를 대신해 죽어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 피를 드린 자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거룩해 했습니다.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인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면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죄인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황소와 염소가 매번 죄인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약시대라면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와 화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가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장사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장사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셨기에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가 덮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여 자꾸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데 죄를 가릴 어떤 착한 행실을 생각합니다.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5라는 만큼의 죄를 지었으면 5만큼의 착한 행실을 해야 내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고 상쇄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착한 행실도 내 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며 복음의 정수이며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충분한 화목제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 전적으로 씻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양심에 남아있고 그 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죄책감으로 힘들어한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충분한 화목제물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크든 작든 간에, 지은 죄가 최근이든 혹은 오래전에 지은 죄이든 어떤 죄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의 히브리어는 이다입니다. 이다는 쓰레기처럼 더러운 옷 또는 몹시 더러운 걸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만 희게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히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씻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그 피가 내 죄를 씻을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직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았으니 순결하고, 오늘은 죄를 짓고 잘 못 살았으니 순결하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숫자가 많은,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일까요? 많이 구제하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는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세워진 것을 보시고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방주교회가 그리스도가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듣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인간이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이 심은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이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피의 복음을 이교도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교도들도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돼지 피, 닭 피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피의 복음을 평가절하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너는 지성인인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이며 어떻게 그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는 말이냐 하며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자기에게 배신하고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는 처형틀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으며 그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너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냐? 그 대신 그들은 그들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채워줄 철학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허영과 자만심을 채워주는 설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바울 다음인 후임자인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발전시키지도 않았고 심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철학을 스승에게 배우면 여러분 제자가 그 철학을 더 발전시키고 더 심화시켜서 저 정말 세련된 철학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혹해요. 아볼로는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발전시키지도 않았고 심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피의 복음을 더 듣기 좋게 꾸며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피를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를 그대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투박하고 때론 문법에 잘 맞지 않았지만 그는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바울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자꾸 코미디하고 웃기려고. 저도 여러분이 좋을 때는 그런 코미디를 슬쩍 던지고 싶어요. 웃기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흐뭇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회개가 먼저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미소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까? 지은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아프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씨름 선수가 상대 선수의 삿발을 꽉 붙잡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평강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권하십니다. 아니,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착한 행실과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려 하십니까?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의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들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죄를 지었든지 현재에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 타락했든지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장소인 시온소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그 피로 덮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쉬워서 어린아이들조차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약한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도 오늘 제가 한 이 말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이해시키기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선한 행위도 소용이 없고 선한 감정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와 선한 감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와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나오는 그 행위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롭고 복된 선포를 듣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호소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